제목은 성결법에 대해서 구별하고 살아야 합니다입니다. 성결법.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거룩하여 할까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기 위해 구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묵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먹거리에 대한 구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은 우리가 먹어도 되는 정결한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짐승을 구별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 그 의미와 상징성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먹을 것이 많았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쌀이 남아 돌아가는 거, 이거는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북한에서 온 그 여성들 그 유튜브 하는 거를 제가 가끔 보면요, 슈퍼마켓 가가지고 쌀이 10kg짜리 20kg짜리가 쌓여 있는 거 보고 놀라는 거예요.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쌀을 싸놓고서 파냐 이거예요. 그들은 쌀 1kg, 보통 뭐 1kg 사가는 거예요. 1kg. 쌀이 워낙 비싸고 쌀이 또 귀하고, 그래서 쌀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죠. 어렸을 때 정말 쌀이 귀했습니다. 쌀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쌀을 아주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그 드럼통이 있어요. 도라무통이라고 하는데, 드럼통 쌀 2가마가 들어가는 그 구멍도 조그마, 거기에다가 이 나팔관 같은 것을 놓고서 쌀을 거기다가 저장해요. 혹시 여러분 가정 중에서도 옛날에 시골에서 그렇게 한 가정 있나요? 한번 손들어 볼까요? 와, 저희만 그랬네요. 쌀 그냥 그 드럼통, 그 2가마 들어간 드럼통에다가 쌀을 보관해 두는 거야. 이거는 못 훔쳐가. 2가마가 들어가고 드럼통이 무거워서 그거를 그 안마당 그 뜰이 있어요. 그 뜰 위에다가 이걸 올려놓고서는 이제 집에서 먹던 쌀이 다 떨어지면 이거는 마지막에 꺼내는 거야. 이거를 마지막에. 야, 그래서 어머니가 민수야, 이 쌀 좀 이제 꺼내야 되겠다. 다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게 워낙 무거워서 약간 기울이고 밑에다가 멍석 깔고 달아 갖다 놓고서는 이거 쏟아요. 쏟아서 먹을 만큼 꺼내. 그리고 또 다시 올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쌀이 그게 별로 이게 저장하는데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했다가 쌀을 꺼내면 쌀이 조금 변질돼. 쌀이, 여러분, 쌀은 바로 도정해서 먹을 때가 제일 맛있죠. 근데 이게 이제 도정을 해서 그게 가을에 넣은 것인데, 그 다음에 여름 돼서 그 이제 쌀을 이렇게 꺼내서 먹으니까 약간 좀 맛이 떨어져요. 처음에 햇쌀밥 먹을 때랑은 다르다 이거죠. 그런데도 쌀이니까, 왜냐하면 계속 보리밥으로다가 이렇게 쌀은 조금 섞고 보리밥만 꽁당 보리밥 먹기에는 힘드니까 쌀은 조금 섞고, 예를 들어서 한 10분의 1 정도, 10분의 2 그렇게 섞고 나머지는 다 보리밥 먹다가, 이게 아무리 맛이 조금 변질됐어도 이것을 쌀을 먹을 때는 감격이에요. 감격. 야, 쌀밥을 먹다니. 그래서 저에게는 쌀밥에 대한 그 감격이 있어요. 뭐 변질된 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만도 감사해.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쌀이 이제 햇쌀밥이나 이런 거 아니면 잘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쌀을 이게 한 해 지난 것을 이렇게 가져온다 해서 15,000원씩에 가져가겠냐 그래서, 아유 뭐 15,000원이면 뭐 쌀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회복지시설 뭐 등등 또 어려우신 분들 했는데 쌀이 좀 이렇게 변질된 것 같아요. 쌀이. 그러니까 요즘에 햇쌀밥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그 나중에 저도 봤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 하나 남겼잖아요. 남겨서 봤는데 좀 쌀에기도 생기고 그랬지만 저는 그런 건 개의치 않아요. 그 썩은 것이 아니라면 저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변질된 쌀이 있으시면 저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먹어 치우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정말 제가 이게 아프리카도 가보면요, 진짜 먹을 게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배부르게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요. 지금 세계 인구 중에 약 10억이라죠. 10억. 월드비전서 통계를 낸 게 있는데 약 10억이 굶어 죽고 있어요. 약 10억이 지금도 굶어 죽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하루 3끼 먹죠. 간식도 먹죠. 우리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감사기도 절로 나오지 않아요?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옛날에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하여튼 눈에 띄는 것은 다 잡아먹었어요. 눈에 띄는 것은 무조건 다 잡아먹었어요. 그냥 하다못해 그 특전사 같은 데서 훈련 받을 때 쥐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는 훈련도 한다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밀림에 가서 민가를 못 내려가니까 잡아먹어야 돼. 왜?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는 뱀도 막 잡아다가 그냥 껍질 벗기고서는 날거르다 하는 거예요. 불 피우면 또 현장 위치가 걸리니까 그 정도로 막 했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는 그냥 닥친 대로 다 잡아먹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모든 먹을 것에도 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한테 해로운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결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결법을 만들어서 먹지 말 것은 먹지 말아라. 먹을 것은 먹어라. 이렇게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버섯을 따 보신 분들 아시죠? 저도 버섯을 좋아하는데 제가 버섯 종류를 잘 모르겠어요. 영지버섯은 알겠어요. 그리고 옛날에 보면 또 저는 어렸을 때 깨꼬리 버섯 그 한번 좀 올 봄에는 좀 한번 먹고 싶어. 저희 아버지하고 늘 깨꼬리 버섯은 나는 곳에 나요. 그러면 양동이 옛날에 바카스라 했어요. 바카스를 가지고 가면은 거기다 하나 가득. 그러면 그것을 와서 다 깨끗이 물에 씻고 나서 그거를 죽을 만들어. 그래서 죽을 만들어 가지고 밥과 함께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데 지금도 이 노란 버섯이거든요. 깨꼬리라는 것이 색깔이 노랗잖아요. 털이. 그래서 깨꼬리 닮았다 해서 깨꼬리 버섯이라 그래요. 원래는 아마 그게 아마 버섯 이름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버섯 중에서 모르는 것은 따지 말아야 돼요. 왜 모르는 것을 따지 말라고 할까요? 독버섯이 있기 때문에. 독버섯.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옛날에 그 영지버섯인 줄 알고 따오셔서 그걸 잡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작은어머니하고. 그래서 서울 구로동에 있는 고려대병원 그러다가 그냥 비상해서 가셨어요. 그런데 몸에 피가 몇십 %인지 모르겠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피가 없어진 거야. 몸에 피가 사라진 거야. 그래서 고려대병원에서도 이거 연구 대상이 됐었어요. 연구 대상.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막 그냥 연구하고 막 그냥 하냐고 또 병원에 오랫동안 또 이렇게 계셨었어요. 그런데 저희 작은어머니는 새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우리 사촌 동생들이 막내가 갓난아기 때 작은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또 새로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작은어머니를 잘 섬겨요. 어머니로 지금도. 근데 더 대단한 것은 그 옛날 작은어머니의 형제들이 지금도 왕래해요. 그리고 지금 새 작은어머니한테 누님 그래. 남동생은 누님이라 그러고 여동생은 언니 그래. 그리고 옛날 그 작은어머니의 그들이 오면
또 바리바리 싸죠. 친동생이 온 것처럼 바리바리 싸죠. 여러분 이렇게 가까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가정에서 나오라래. 그런 가정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 사촌 동생들이 이게 옛날에 그게 의료 시스템이 잘 안 됐을 때잖아요. 90년대 초만 해도 의료보험 안 되는 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촌 동생들이 모여서 회의했어요. 특히 작은 아버지보다 작은 어머니가 위중했어요. 더 위중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옛날에 뭐 돈이 별로 현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촌들이 의논해서 땅을 팔아서라도 어머니를 살려내자. 그 작은 어머니 땅을 팔아서라도 작은 어머니 살려내자. 자기들한테 어머니 새어머니잖아요. 제가 얼마나 사촌들이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새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땅을 팔지. 여러분 시골에선 땅이라는 게 정말 잘 팔지 않잖아요. 땅은 정말 조상대로 물려받은 거, 이거는 생명과 같이 여기 때문에 이거 안 팔려고 해요. 근데도 땅을 팔아서라도 어머니를 살려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고, 하여튼 돈이 얼마가 들든 살려내라고 했어요. 저는 사촌 동생들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집안 형제들이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독버섯 먹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생긴 건 잘생겼어. 생긴 것 잘생겼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야. 선악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먹지 말라고 부정한 것이다 하면은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기본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걸리, 술이다. 이거 마시고선 영광이 되겠나? 영광이 되겠어요? 괜히 실수하고 추태만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시지 말 것은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히 하나님은 죽음에 대한 남다른 정결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죽음이든 만지거나 맞닥뜨렸을 경우는 부정하다고 판결하고 이를 정결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주시는데,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볼 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그랬어요. 자,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말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효도한다는 것이 뭐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은 부모의 속을 썩히는 것과 같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먹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증한 것들을 싫어하셔요. 이 말씀에 보면 내 가증한 것을 싫어하니라 했어요. 가증한 것. 죄는 가증하죠. 여러분 죄를 짓고서는 죄를 드러내요, 감춰요. 죄를 감추잖아요. 그리고선 떳떳한 척 하잖아요. 그리고 의로운 척 하잖아요. 죄를 안 지은 척해요.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죄를 졌는데도 안 한 척해. 가짜 뉴스라고 말해. 이 가증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대표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증한 사람이 대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가증한 나라 되는 거예요. 가증한 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증한 것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서 가증한 것을 싫어할 줄 알아야 돼요. 가증한 것을 먹는 것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감추고 차라리 죄를 드러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가증한 사람이 아니죠. 죄를 졌어도 가증한 사람과 가증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걸 감추고 안 그랬다고 잡아떼고 이런 사람은 가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용서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와서 나의 가증한 것들을 벗겨내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졌을지라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3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부병이나 유출병과 같은 질병들은 깨끗이 못한 생활 습관에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분별, 제거, 다스릴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그만큼 성결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과연 나는 매사에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버려야 할 습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원칙. 부정한 것은 먹지 아니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졌을 경우에는 곧 씻는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더러운 것을 만질 수 있어요? 왜? 더러운 것을 만져서 치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부득이하게 만졌지만 곧 씻는 겁니다. 우리는 늘 깨끗이 씻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왕 먹은 거 계속 먹자가 아니에요. 이왕 먹은 거, 술 한 잔 마셨으니까 이제 술 마셨으니까 이제 이왕 마신 거 나 이제 버렸어, 계속 마실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마셨지만 다음부터는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원칙. 그래서 여러분 각자 인생의 원칙을 세워야 돼요. 인생의 원칙. 인생의 나의 원칙을 세워서 아닌 것은 아니다, 먹지 말 것은 먹지 않는다, 더러운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안 만진다, 부득이하게 만졌을 때는 곧 씻는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한 구절 볼까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되뇌어 봅시다. 오늘 읽었던 11장 45절, 우리 한번 4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결법을 세우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애굽 땅에서 구별해 낸 거예요.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구별해 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나 닮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용을 보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먹지 말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먹지 말 것을. 먹을 것을 모르는 것은 괜찮아. 그냥 모르고도 먹어도 돼. 먹을 것을 모르고도 먹었어. 근데 그게 좋은 거야.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뿌리가 있어서 이거 웬 뿌리야? 그냥 무슨 뿌리인지 모르지만 하나 먹어볼까 했는데 그게 마침 산삼이었어.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모르고 먹어도 먹을 것을 먹는 것은 문제가 없어. 근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면 그건 큰 문제야. 몰라도 먹어야 될 것은 먹어도 괜찮은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먹지 말 것만 구별할 줄 알아도 돼. 먹지 말 것만 구별하고 그것만 안 먹어도 나머지는 모르고 먹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나에게 먹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먹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 적어봅시다. 이제 오늘 하루는 시작이지만 어제 하루 종일 신방하며 성도와 마음을 나눈 것이 감사합니다.
신방은 성도와 마음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과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알고, 참 신방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이 오래되신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아직 저하고 마음을 나누지 못해 관계지만 뭐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한 20년 되신 분들, 저 언덕 위에 교회 있을 때 그때부터 나오셔서 당신은 언제부터 나왔냐, 몇 살 때부터 우리 교회 나왔냐 했더니 24살 새댁 때부터 나와가지고 지금은 애들이 더 나이가 드는 저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동고동락했어요. 희로애락을 같이 나눴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가족 같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제 진짜 가족들만큼 정말 가족스러워요. 그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목회하면서 정말 가족 같은 목회를 하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족 같은 목회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코로나19가 많이 나고 오미크론 뭐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원칙, 내가 지킬 것은 지킨다. 마스크 쓸 때는 쓴다. 그리고 만지지 말 것은 만지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지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든 안전한 길로 지켜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